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또 복을 받게 하시려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공동체, 이 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들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축제 이런 행사들이 있고요. 영적인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원천 공동체를 위해서는 원천 가족 주일이 또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 달 동안의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가족과 또 영적으로 맺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나가 될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거듭나는 시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부모와 자식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들을 위한 세 가지 교훈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또 교육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세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권면 첫 번째는 자식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참혹했을 것입니다. 온 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 골고다 길에서 넘어지시고 또 한참 쓰러져 계셨을 겁니다. 채찍에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고,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며 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먼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잘 교육하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를 알듯이 부모들이 왜 울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못한 부모인지, 또 잘못된 영향을 끼친 모범이 되지 못한 부모인지 다시 한번 거울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하루가 될 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기도와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자녀를 눈물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악행이 가득 찬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또 눈물로 기도했다는 장면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두 아들과 자신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이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요,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다 칭찬받을 삶을 살아도 우리가 봐야 될, 부모만이 볼 수 있는 그 심령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영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보고 울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찢겨진 영혼, 상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곳에 수많은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보다도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그 안에서 멸망당할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봐요.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이 아닌지 바라보면서 울 줄 아는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갈대를 모아다가 눈물 흘리며 갈대를 엮어가지고 방수처리 이렇게 해가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웁니다. 자기 힘으로 기를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난 자식입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내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습니다. 물에 띄웁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이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조그만 갈대 상자가 풍랑에 뒤집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망망대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를 꼭 기를 수 있는 좋은 가정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들은 눈물 양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눈물로 기른 자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우리 2부 예배 때도 참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큰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는 자녀죠. 이게 무슨 저주인가, 이게 무슨 참 이 아이를 10대 소년으로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 새가족 환영하면서도 이제 6주 정도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등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 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10대 소년이 됐음에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안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교회 등록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자신이 오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열악한, 불리한, 또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어도 부모의 눈물은 강합니다. 부모가 울면 하나님은 자식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런 복을
여러분 자식과 함께 받으시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 자녀들을 위하여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서 22장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말투도 배우고요, 생각도 배우고 그 가치관도 배웁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직업조차 30%의 자녀가 부모의 직업과 연관된 직업을 택한다 그랬어요. 무려 3분의 1이나. 부모는 우상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길이기도 하고 도기도 하죠.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노맹자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확실하게 잘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 성경 전체를 우리가 날마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함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잘 가르치는 실력은 없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될까? 아주 단순한 대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신구약을 딱 섞어 놓으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십계명도 두 돌판에 새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돌판은 하나님 사랑, 한 돌판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야 라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아이들 되다 보면 뭘 듣습니까? 결국 강단에서는 세상 지식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학교 가면 성경 암송을 해요. 달란트 받아가지고 학용품이라도 더 받으려고 열심히 암송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운 학생들은 세상 어느 민족과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노예 출신이지만은 그곳에서 공부할 때 그들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식과 지혜, 학식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깨닫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공부 잘하고 기계적으로 암송 잘하는 친구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창의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 번째입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환멸을 느끼는 게 뭡니까? 지도자들한테도 환멸을 느끼는 게 뭡니까? 다 누구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 욕심에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꾸러기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잖아요. 예? 맨날
백성 국민을 얘기하면서 자기들 희석이나 차리는 정치인들 보면서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을 쪼개서 이용하고 계층을 쪼개서 이용하고 사람들을 남녀를 분열시키고 이용하고 다 자기 표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봐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로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가서 죄의식도 못 느끼고 친구가 너무 예쁜 학용품이 있으니까 쓱 가져와서 자기 필통에 넣어갖고 왔는데 엄마가 그걸 봤는데도 모른 척해요. 내가 못 사주니까 네가 챙기는구나,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 칭찬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죄가 아니구나. 다음 날엔 인형을 훔치고, 다음 날엔 신발을 훔치고, 다음 날엔 가게 가서 초콜릿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나중에 커서 엄마가 야, 너 왜 도둑질했어? 못됐어? 왜?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왜 아무 말 하다가 오늘 갑자기 얘기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하나 보면 정말 제목이 너무 신기한 게 있어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 개가 뭘 훌륭해요? 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자녀 그러는데 문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부모만 있는 거죠. 자녀는 훌륭합니다. 부모가 문제죠.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사냐고 갑자기 얘기하면 애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안 살면서,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매년마다 연탄 나눔할 때 자식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여러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뭘 하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연탄에 눌려가지고 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데리고 갑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 사랑은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대하는가. 갑자기 부모가 어린아이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는다든지, 어려운 살림에 봉투 꺼내서 돈 봉투 넣으면서 야, 우리도 좀 돕자 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실천의 자리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마땅히 행할 길, 우리 품 안에 있던 자식이든 품을 떠난 자식이든 우리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라.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꽤 많은 인원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성경학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왜 필요했겠어요? 먹을 것 없어 쓰러질까 걱정하시는 모습, 그렇게 가난했던 아이들. 그때 시대나 오늘 시대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치열한 삶을 살면 자식을 낳았을 때 이런 얘기를 꼭 하잖아요. 나한테 내가 당한 고난을 너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못 누렸지만 너한테는 최고로 해줄 거야. 이런 결단을 갖지 않아요?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당시 예수님은 최고 슈퍼스타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 아이가 축복기도 한번 받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누가 막습니까? 이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막는데 아주 욕을 하면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뱀 장사도 아니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던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야, 제자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우리 애 한 번만 안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쫓아내신다.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아이 제발 좀 한번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 정말 한 번만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의 머리에 안수 한번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 뭐 명예 있는 사람들 그 줄 대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만나도록 애쓰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만나도록. 그런데 이 제자 역할을 부모가 하고 있어요. 부모가. 애들은 가라를 부모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시험 보는 기간인데 애가 교회를 나왔어. 야, 너 오늘 안 나와도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야, 오늘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왔어? 그래도 예배는 드려. 야,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건데 너 빨리 집 가서 공부해. 고3인데 안 나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3,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도 고3 때 안 나왔었어요. 청년 대학 들어서 열심히 나오면 되지. 이 제자들의 이 일을 부모가 스스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은데 복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수하실 때, 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모든 부모는 주님이 이런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축복할 권한을 주셨어요. 야곱처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자식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식을 안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최고의 선물, 자식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뭔지 모르니까 엄마가 안고 아빠가 앉으면 좋아하겠죠. 코 안겨요. 그러면 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는요, 조금만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엄마 아빠 저 머리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달려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애가 20 몇 살 됐는데, 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얘야, 아들 딸 일로 와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내가 결심한 게 있다. 내가 예수님처럼 너희를 축복할게. 일로 와. 딱 안으려고 그러니까 아빠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치매 검사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안 하던 짓 하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년이 된 아들, 딸 언제 안아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따뜻하게 꼭 한번 안아보셨습니까? 언제? 새카맣게 기억. 결혼할 때 보면 신혼부부들이 이제 예식 때 부모님께 안아드리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평소에 안 안는 부모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어색해. 어색해. 안아본 적이 있어야지 않지 이게. 근데 평소에 잘 안아봤던 분은 아빠도 엄마도 딸이고 아들이고 다 이렇게 안는 게 달라요. 벌써 제가 별걸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본문과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자식을 예수님처럼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자식들이 부모 만나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만나면 계속 책망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훈하려고 하고 자꾸 못된 것만 얘기하거든요. 못한 것만. 오늘 이 말씀 듣고
적어도 5월달만큼은 내가 순종하리라 하면서 입을 쫙 자크를 닫고 축복의 말만 여는 거야. 축복의 말. 너는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뭐 그까짓 어때? 뭐 대학교 5번 떨어지면 어때? 6번째 들어가면 되지. 괜찮아. 40인데 뭐 아직도 청춘이야. 너의 신랑 신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되게 이해한 거잖아요. 직장, 야 그까짓 거 괜찮아. 괜찮아. 언젠가 너는 창업할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을 막아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별걸 다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나를 믿어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맡아주세요.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꼭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 나이 많은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파도 울고 힘들어도 울어주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책망은 많이 했지만 괜찮다고, 그리고 위로하며 축복은 또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울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